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그 사후에 아들들 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적으로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그나마 사사시대의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기드온 시대 이후에 기드온의 시대 후반부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의 그 시대의 그 정점에서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를 했죠.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만 70명을 두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요.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금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 기드온의 집안이 40년간 다스렸죠. 그의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왕과 같은 호사를 누리는 그 집안에서 물론 70명의 아들들이 다 같이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들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하나면 그래도 교통정리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만 해도, 그 기드온의 아내만 해도 여럿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 간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이 아내들 간의 경쟁 구도, 세력 다툼도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요. 왕처럼 기드온을 모셨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왕으로 세워주고 40년 동안 섬겼는데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아마 따랐겠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의 집안에서 아들 중에서 누구 왕을 세우거나 이러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아들들은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겠고요. 그 가족들은 정말 왕족으로서 아마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권력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죽으면서 이런 것을 못 누리게 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기드온의 아내들과 아마 그의 아들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행동을 보인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첩이라고 8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아비멜렉에게는 뭔가 아들이지만 왕자지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기드온이 받았던 그 영광, 그것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한두 명도 아니라 몇 명이요?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70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70명의 같은 영광을 누리려면 그 영광을 70으로 나눠서 겨우겨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69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가 쪽에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동해요.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한 형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이 가지고 사람들을 사주해서 아비멜렉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아비멜렉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의 형제들을 다 한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 69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막내인 요담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요담에게 얘기해요. 이 일이 어떻게 생긴 일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요담이 말을 듣고 세겜 땅에 와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배경이 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면서 먼저 말한 우화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는 세겜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난 왕자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처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말은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요. 말은 똑바로 했는데 이 기드온이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멜렉이 뭘 배웠을까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감람나무에게도 가고요, 무화과나무에게도 가고, 그리고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갑니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야 한다, 이 나무들을 보고, 이 나무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여기 등장한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물어볼 때 각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람나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거야.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거야.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나에게 이게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면서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퇴짜를 맞은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앞에 새 나무들과 다르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가시나무는 앞에 있는 나무들처럼 유용한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불쏘시개 용으로 쓸 뿐이죠.
잎이 많아서 뭐 그늘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그늘로 피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늘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편하고 따가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은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은 사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하지만 그는 그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협하는 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불사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무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아주 못된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불이 나와 사른다. 이건 사실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제단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을 내서 태운다. 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불로 분향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돌을 심판하실 때 불을 내어 살랐다, 삼켰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나와 사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권한으로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요담이 볼 때는요,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나무들, 누군가를 왕으로 삼고자 물어보았던 이 모든 나무들, 이 나무들 사실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우화를 마치고요, 요담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또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정말 이 말씀 이후에 이 예언이, 이 저주가 정말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너희와 같은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두둔하면 되겠냐?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해야지.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해. 여러분, 사사들이요, 어떤 민족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민족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향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세겜 족속도 이 아비멜렉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세겜 사람들도 전체 이스라엘 보지 못하고 아비멜렉의 말이 현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세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나무들이 왕을 찾아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 나무들이 찾아다니는 모습이 사실은 세겜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줄 왕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좀 올라가고 싶고 다른 지파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런데요, 이러한 의도로 왕을 찾았더니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수준의, 거기 수준까지밖에 못 이르는 그러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왕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형제 중에 한 지파에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을 세우려면 아무나 왕을 세우겠습니까? 좀 등치도 있고 뭔가 좀 남달라야겠죠. 우리와 다른 어떠한 존재. 그러면 언젠가는 그 존재가요, 아마 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정말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형제 중에 왕이 된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네가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지만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고 그 법도대로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총리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뽑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데 신학까지 했다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됐어. 뭐 다른 거 안 봐도 돼. 믿을만 해.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못 믿어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래, 기독교인이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그 위치에서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가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담이 말한 저주는 그 이후에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아비멜렉이요, 여자가 던진 맷돌 때문에 두개골이 깨져요. 그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 듣기 싫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찔러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9장 56절 5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만 들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IS,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천국 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아비멜렉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겜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소견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을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죽였어요. 저들은 나의 걸림돌이다. 내가 올라가는데 저들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좀 공의롭게 행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가끔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될 때, 하나 팬이 될 때, 아직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요즘 제가 이제 야구를 조금 봐요. 그 전에 잘 안 봤는데, 하나가 이제 대전이니 충남이 연고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프로 의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하나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생각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를 생각하고 다른 민족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요게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무엘이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만 생각했어요. 아마 조금 더 생각했으면 가족 생각했겠죠. 요나단까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왕위를 요나단이 이어가야 할 텐데, 근데 다윗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옆에서 부하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요?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다른 나무들 앞에서 이 나무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라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내게 하셨어.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 근데 나는 포도주가 못 되고 무화과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난 2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무화과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무들이 맺는 열매를 자신이 맺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될 때 어찌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쭐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도록 열심히 경쟁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나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어떤 곳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 부를 허락하셨고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졌던, 세겜 사람이 가졌던 소견, 혹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부분만 생각하는 그러한 좁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우리의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땅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줄 때 비전 만천백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하시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간으로 섬기는 우리 캄보디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맡기신 그러한 귀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메르스로 인해 하나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비전 허락하셨사오니 만천백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간 예배로 드리는 캄보디아 지역 가운데 모든 셀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셀마다 모일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